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쪽에 있습니다. 3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죽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정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20년이 지나서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 앞에 있는 3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2장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왜 400명 데리고 올까요? 그렇죠? 동생 만나러 오는데 왜 400명이나 데려올까요? 이 소식을 듣고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의 반응이 나오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혹시 에서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이려 하는가? 다 죽이려 하는가? 그렇잖아요. 이제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32장 이제 13절 이후에 보면 먼저 야곱은 다 떠나보냅니다. 다 떠나보냅니다. 제일 먼저 자기 가축들과 종들을 몇 대로 나누어서 하나씩 구분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형을 만나면 어떻게 얘기해라. 이거는 형에게 줄 아우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다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낸 이유는 이제 간단하죠. 재산을 보면 혹시 형 마음이 누그러질까봐. 혹시 그것을 보면 형 마음이 좀 동생에 대한 마음이 좀 사그라들까.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낸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속으면서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야곱은 그 계산적인 성격이
변하지가 않죠. 그죠?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야곱은 모두 다 먼저 보내고 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32장 끝에 보면 이제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러면서 다 건네고 자기 혼자 야복강에 남아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야복강의 위치를 보면요. 여기가 갈릴리, 여기가 사해. 그 이스라엘 땅은 그리기 쉽습니다. 갈릴리 동그라미 그리고 사해 조금 더 큰 동그라미 그리고 쭉 그으면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예, 그리기 쉽습니다. 이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야복강은 요단강의 한 지류입니다. 여기 흘러서 이제 요단강을 합류해서 여기 사해로 내려오는 요 강이에요. 요 강. 이 강이 강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강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조그만 물이 이렇게 졸졸졸 흐르는 거예요. 저도 성지순례 갈 때 여기 가봤는데 갑자기 그 안내하는 분이 그러더라고. 저 차창을 내다보십시오. 저희가 야복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봤더니 정말 보잘것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냥 그때 졸았던 분이 있었던 모양이야. 나중에 야복강이 어딨냐고 막 찾더래. 야복강 보고 싶다 그랬는데 그때 살짝 보고 갔거든요. 예, 그거 봤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별거 아닌 걸 확인 못했다고. 예. 이게 크게 보이지만 사실 대단히 작은 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야곱이 갈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베델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잠자면서 꿈에 하나님 만났던 장소. 갈 때는 이렇게 하란으로 갔어요. 올 때는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서 오는 거예요. 에돔은 에돔이란다. 우리 예서는 여기에 살았어요.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거든요. 에돔 족속이 여기에 살았어요. 이쪽에 가서 이때부터 사는 겁니다. 여기 있다가 올라가서 맞이한 거죠. 맞이한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절박하게 기도했던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형 에서를 2번이나 속였거든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탈취했고요. 아버지 이삭이 눈이 안 보이는 것을 이용해서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합작을 해가지고 그 장자의 복까지도 받았잖아요. 그죠? 돌이킬 수 없는 두 가지 일을 행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도망간 거죠. 외삼촌 집에 간 게 도망간 거 아닙니까? 형 에서 때문에. 야곱은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 하는 이 순간에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두려운 거죠. 그 야곱에게 제일 힘든 건 형 만나는 겁니다. 형 만나는 거. 제일 힘든 그 일을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24절에 보면 32장 24절에 보면 홀로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거죠. 그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였는지 그건 모르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지나간 거죠. 이 사람을 붙들고 그냥 밤새 씨름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는. 얼마나 이게 잡았으면 이 사람이 25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뭐로 쳤는지 모르겠는데 쳤어요. 그러니까 관절이 어긋나게 된 거죠. 평생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엉덩이 뼈가 어긋날 정도로. 그래서 이것은 아마 야곱이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그 기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 28절 중간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20년 만에 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무서웠던, 피하고 싶었던 그 형 만나게 됩니다. 결국 피하고 싶은 그 순간도 오고야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결국 그 순간이 오더라.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낳는 순간부터 언젠가는 군대를 가겠지, 언젠가는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가겠지. 제가 요번에 저도 이제 아버지인지라 셋째 아들에 대한 혜택은, 옛날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셋째 아들에 대한 혜택이 있나 없나 한번 살펴봤어요. 인터넷으로 살펴봤는데 물론 없죠.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남자들은 다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살짝 살펴봤더니 저처럼 아들이 셋인 집안이 그냥 뭐 난리가 났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제발 셋째 아들만이라도 아들 군대 보내지 말아주세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갑니다. 내가 이번에 청원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사인을 해주세요.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막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그 집 아들이 도대체 몇 살이길래 그냥 했더니 막내는 초등학교 다니고 둘째는 중학교 1학년, 셋째 중학교 3학년 이래요. 그렇게 어려도 어릴 때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이 막내만이라도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심정 이해가 간다. 그러나 결국 그날은 옵니다. 그날은 옵니다. 오고야 맙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보고 3절을 보니까요. 7번을 절합니다. 7번을 절하는데 이 당시에 이게 7번 절하는 건 누구한테 절하냐면 왕한테 하는 절이에요. 그 나라마다 왕한테 나가서 절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3번을 했죠. 왕한테 가면. 중국 황제한테는 9번 절하잖아요. 그죠? 황제이기 때문에 9번을 절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왕에게 7번을 절했던 7번.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왕에게 대하듯이 1분 늦게 태어나고 이게 뭔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왕을 대하듯이 극진하게 대합니다. 그리고는 4절에 보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입 맞추고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너무나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8절, 9절 그 모습, 4절부터의 모습을 보면 막상 에서는 야곱을 해야 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이지 지금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특별히 4절에서 서로 막 부둥켜갖고 울었잖아요. 그죠? 이 눈물은 이건 거짓이 아닌 것 같거든요. 막상 에서는 야곱을 해야 할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닌가? 오히려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준 선물도 11절에 보면 11절이 아니고요. 9절에 보면 야곱이 형 에사에게 준 그 선물들 있잖아요.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나도 먹고 살만하다. 이삭의 재산을 대부분 에서가 취했겠죠. 그죠? 그건 어마어마한 부자죠. 내가 소용없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전 여기서 400명을 데리고 온 이유를 저는 여기서 긍정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찾아요. 동생 야곱을 호위하기 위해서 데려갔구나, 400명을. 그런 거 아닌가,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장면에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지금 무언가가 큰 변화가 생겼어요. 32장에서는 형과 만나면 무슨 일이라도 생겨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너무나 두려워서 막 밤새 기도하고 이랬던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면에 보면 이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형제의 상봉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죠. 에서가 변한 것인가? 야곱이 변한 것인가? 뭐가 변한 것인가 도대체?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해요. 끝에 보면 10절 끝에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다는 것은 원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줘서 에서의 얼굴을 확 바꿔 놓으신다. 이게 하나의 한 가지 경우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정작 야곱을 죽일 생각도 없었는데 야곱 먼저 막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혼자 풀어진 건가? 두 번째 경우. 세 번째가 또 있어요. 세 번째는 정말 야곱의 예상대로 야곱이 많은 재물을 형에게 몇 대로 나누어서 보내니까 그걸 보고 마음이 바뀐 건가?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겠죠. 야곱의 기도로 에서가 변한 것이다. 아니다. 야곱의 기도로 야곱이 변한 것이다. 아니면 재물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진 것이다. 저는 세 번째일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예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에서가 뭐 재물을 보고 마음이 변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의 기도로 야곱이 변했다는 거죠. 분명히 야곱의 마음이 변한 것이에요. 야곱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성격을 보면 에서는 원래 하나님의 축복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 자기가 물려받은 거에 보니까 400명의 장정을 어떻게 거느립니까 자기가? 재물이 그만큼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 큰 재산을 많이 가져간 거예요. 에서 가지고. 네, 그거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재산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상 에서는 예전 일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까먹은 것 같아요.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원래 에서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야곱의 이 경험에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알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은 많은 경우에 나다. 많은 경우에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아마 이런 건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의 원인은 나구나. 제가 성격을 공부해 보니까 제 문제의 많은 경우는 성격에서 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일어난 병리적인 현상들, 지금까지 일어났던 많은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알고 보니 이게 성격에서 오는 거구나. 이게 나쁜 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나에게 일어난 나쁜 일을 나쁜 일로만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안 좋게 보였지만 그게 나를 지켜준 거죠. 우리는 보통 좌절이나 실패, 두려움 등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기도의 내용의 많은 부분이 환경을 바꿔달라는 거잖아요.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뭐 회사를 바꿔주세요. 일도 바꿔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보면, 많은 경우에 나에게 문제가 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지금 두려워서 막 떨고 야복강에서 결국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렇게 또 몸부림쳤던 것은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을 하셔서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먼저 우리는 나부터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에서 앞에서 야곱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 두려움의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실패와 어려움과 두려움을 겪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이 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나 자신의 변화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